성도님들 드셔보신 것 중에 지금까지 이게 정말 너무너무 맛있었다 이렇게 하시는 음식 다 있으시죠? 네. 어떤 거 드셔서 맛있으셨어요? 김기로 집사님, 어떤 거 드셔서 너무 맛있고 또 먹으러 가고 싶다, 맨날 먹고 싶다 이런 거 어떤 거 있으셨어요? 아, 다 맛있습니다. 네.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아, 그거 너무 맛있는데 이런 거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제가 먹고 야, 이거 너무 맛있다. 딴 사람 같이 먹자고 하긴 좀 그렇고 너무 맛있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일주일 금식하고 나서 먹었던 미움이에요. 뭔지 아시죠?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롯이 금식을 하고 몸에 이제 이 음식물 독소들이 쫙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입에 그 한 숟가락 머금었던 그 미움이 정말 그 안에 온갖 오만 맛이 다 있더라고요. 깜짝 놀랄 정도로 맛있었어요. 여러분 입맛 없다. 아유, 요즘은 또 먹을 게 없다 하시는 분은 딱 일주일만 금식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입에다가 그 아무것도 섞지 않은 그냥 미움 하나 딱 입에다 머금으시면 이게 천하의 맛입니다. 천하의 맛이에요. 사람의 입맛이 그래요. 사람의 입맛이 그래요. 우리가 먹기 싫어서 안 먹지 먹을 게 없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너무 풍성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있었어요. 그 좋은 환경이 뭡니까? 가난해요. 병들면 마땅히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의술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롯이 문제가 생기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나와서 교회 마룻바닥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냥 밑에서 그냥 황소바람이 찬바람이 막 스며 올라오는데 그냥 자부동 자부동 그냥 부여안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과 대체할 수 있는 너무나도 많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야성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 근데 그 시험을 당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요.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에게 이끌리시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2장 2절 말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에게 이끌리셨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게 이끌리시면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가도 그쳐야죠. 마귀가 시험을 할 수가 없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늘 시험합니다. 늘 시험해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마귀도 나를 어떻게 못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에게도 마귀는 시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 다 무장하지 않으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다 시험을 받고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믿음으로 무장하면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성령님이 싸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시험이 있으면 있을 때마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감기균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감기하고 독감하고 차이가 있어요. 독감은요.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내 몸 안으로 들어올 때 독감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감기는요, 내 몸 안에 이미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컨디션이 면역력이 딱 떨어지면 그것이 내 몸에서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감기는요, 열을 동반하지 않아요. 근데 독감, 다른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은 열, 고온을 동반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내 몸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방법으로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열을 막 올려가지고 내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모든 질병들은 고열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감기는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내 몸 안에 돌아다니다가 내가 오싹하면은 그때 감기가 내 몸에서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상으로 나타나는 이 증상들이 내 안에 건강하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건강하면 이기는 거라고요. 바이러스가 내 몸 안에 들어와도 마찬가지거든요. 감기도 그래요. 그래서 남극에는 감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극에는 감기가 없대요. 남극에 너무 추워가지고 그 균이 있을 수가 없어서 감기가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춥다고 감기 걸리는 게 아니고 내 몸의 면역력이 훅 떨어질 때 감기가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이러스 종류가 다른 것뿐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건강하면, 내가 면역 체계가 좋으면 그 바이러스가 나를 공격해도 내가 해를 입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 면역 체계가 약하면 거기에 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면 그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예전에는 자꾸 감기 걸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건강해지면 감기 걸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으로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귀의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인 것이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귀가 나한테 가까이도 못 오고 이러지 않아요. 욥도 그렇잖아요. 시험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으로 살았으나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요, 우리가 조그만 바퀴를 가지고 막 쪼르르 가게 되면은 앞에 뭐 돌, 뭐 이런 거 하나 이렇게 턱이 하나 있으면 거기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저께 보니까 우리 하나로마트가 있고 그 맞은편에 공터가 있잖아요. 그 공터를 가려면 그 앞에다 이제 경계석을 쭉 세워놔가지고 차들이 그 하나로마트 왔다가 차가 꽉 차 있으면 다른 데 주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로마트에 주차했던 차들이 그 앞에 있는 공터에 세우려고 이 보도블럭 있는 그 보도 경계석을, 야, 그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 경계석을 쫙 깔려 있는 거를 이렇게 돌아가는 콘크리트 잘라내는 톱 같은 걸로 이렇게 길게 해서 차 한 대 정도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잘라내는 거예요. 그걸 잘라내가지고 거기 턱을 낮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가 이쪽 하나로마트 쪽에 주차장이 꽉 만차가 되면 그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차도요, 턱이 이렇게 있으면 거길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턱을 이렇게 깎아서 낮추면 거길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퀴가 엄청 크면요, 그 턱이 있어도 그냥 털컹하고 넘어가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바퀴가 작으면 그 턱 때문에 거길 지나갈 수가 없어서 거기를 깎아서 낮추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웬만한 문제들은 그냥 턱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뭐가 있네? 아무렇지도 않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이 작으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게 다 난관이에요. 모든 게 다 턱이고, 모든 것 때문에 멈춰 서야 되고, 모든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이 키우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능력을 알게 하셔서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웬만한 문제들은 이런 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 없지, 그리고 턱턱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턱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더 이상 우리의 생각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더 이상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주장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장성함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이런 작은 시련들이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 이 시험을 기도로 이기신 예수님을 성경에서 본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있지 않고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 있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떡하지? 큰일 났는데? 이런 생각이 올라왔을 때 아니야,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 응답하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지.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면 구원이 있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넘어가는 삶을 주님께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엄마 배고파요. 그러면 내가 음식을 어디서 구해올까? 내가 음식을 어떻게 차릴까? 나 그런 고민 안 해요. 그냥 배고파요. 그러면 능력 있는 엄마가 알아서 음식을 만들고 재료를 구해와서 맛있는 요리를 해라 먹여주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필요들을 나 배고파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만 주님께서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시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아무 말 안 하고 나 배고픈데 나 배고픈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셔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는 부모님,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배고파요 그러면 그래 많이 배고프지 주시는 거예요. 나 먹기 싫어가지고 안 먹어요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다 끼니 때 지나고 나서 배고파요 그러면 한 마리 들어요 안 들어요? 한 마리 듣죠. 그것도 우리가 제때 그 음식을 먹고 잘 성장하기 위하게 함인 거예요. 12시 됐는데 막 라면 끓여 먹겠다 그러면 한 마리 들어요 안 들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식성도 좋아라. 그래 막 무럭무럭 먹고 무럭무럭 자라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12시에 뭘 먹어.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그러는데 12시에 먹는 거 아니야. 이게 한마디 듣잖아요. 그래도 너무 배고파면 어떻게 해요? 빨리 끓여 먹고 자. 이렇게 얘기 듣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 편에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웬만한 문제 가운데 자꾸 걸려서 넘어지고 걸려서 그 한계 안에서 주저앉지 않고 믿음의 장성함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들을 턱턱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의 분량을 갖게 되면 이제 그 난관이라고 앞에 있었던 예전에는 그 앞에 걸려서 너무 올라가지도 못하고 피해가지도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이제 더 이상 아무런 나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 일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누가 나한테 한마디 하면 그게 그냥 하루 종일 귀에 맴도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래,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아유, 그래, 내가 기도해줘야지. 저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내리면서 그래, 내가 기도해줘야지. 그래, 내가 이해해줘야지. 그전에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마음이 막 아프고 막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실 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면 더 이상 이것이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시간과 주님이 주시는 내 생각과 주님이 주시는 감정으로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성숙함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시험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당한 시험이 뭡니까? 3절 말씀.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럼 뭐로 살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가지고 기도의 호흡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언제요?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생명 있는 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함께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이 의미가 말씀이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영생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성령으로부터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은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영생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기 원하시는데 그 영생은 성령으로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영생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또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뭐 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영생을 거두게 하시는데 그 영생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믿는 사람, 내 말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믿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왕도가 없어요.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인내함으로 끝까지 기도하면 그 성령이 역사하시고 충만함으로 나타나심으로 영생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반드시 영생으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풍성함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사탄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영생, 우리 힘으로 우리의 생명을 이어간다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이런 방법으로 저런 수로 살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43절,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입을 열어 말씀대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전부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 넘쳐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성숙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내가 믿음으로 성숙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과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앞서가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릴 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자리에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충만함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생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기억하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그 담대하게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최동실 집사님, 시어머니 되시는 우리 김순영 어르신이신데 지금 이제 위독한 가운데 계십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의료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음에 주님 다스려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상황들을 성령님 의탁합니다. 주님, 그 영혼 이제 최동실 집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 등록되어 있는 가족 2사람만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면회를 신청했는데 병원에서 이제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이제 최동실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어머니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셔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종상 목사님, 우리 라엘이하고 하엘이도 이제 확진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또 평안케 하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간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